자, 오늘 본문에는 10가지 재앙들의 내용들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앙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숨과 재물과 많은 것에 엄청난 피해를 갖다 주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재앙이 닥칠 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에게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신이 나에게 이 재앙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벌을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예화인데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 교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특별히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친구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예전부터 여러 번 교회에 다니라고 권면하고, 그래도 신앙이 있는 그 부인과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권면도 여러 번 했지만 도대체 이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신자 친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건강했던 이 친구가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옵니다. 간신히 급정거를 해서 하이웨이 옆에 차를 세우고 이 사람은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에게 발견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자신의 아내가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와서 회복되자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당신이 무시한다면 당신에게는 정말로 기회가 없습니다. 이 아내의 재촉과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무시하며 살았던 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재앙 같은 일이 갑자기 생겼을까? 그래서 자신의 절친, 평소에 교회 가자고 권면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우리 아내가 나에게 지금 갑자기 닥친 이 일이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친구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 부인의 말이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다. 너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를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인과 친구의 경고와 권면을 가지고 고민하던 이 친구를 더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부인과 그 친구 부부가 합세해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세 가정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까지 오셔서 경고한다면 이 친구가 이제는 교회를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불안과 걱정에 쌓여있는 이 친구, 불신자 친구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와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떨어진 이 일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님의 입술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자신들과 동일하게 목사님도 이 친구를 겁을 줘서 경고라고 말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 번 큰일을 당했다고 쉽게 믿음이 생기거나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경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에게 어느 한순간 이번 사건처럼 목숨이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부인과 친구는 목사님의 이 말에 실망을 합니다. 더 거부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 신앙 양심에 따라 성경에 맞게 권면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한 번의 경고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서 10번이 넘는 재앙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목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살던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첫 번째 재앙만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홍해 사건까지 한다면 11가지의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 애굽 백성들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식수요, 농사를 위해서 꼭 필수적인 그 물이 피처럼 뻘겋게 바뀌어버리고 악취가 나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물로 변하는 재앙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나와서 온 천하에, 애굽 온 천지에, 부엌과 안방 모든 곳에 돌아다니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가, 우리가 어릴 때 몸에 이가 있어서 긁고 했던 그 이가 온 천하에 동물과 사람과 사방에 생겨서 그저 견딜 수 없을 지경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네 번째는 팔이죠. 사실 원어에 나오는 단어는 팔이나 목이나 이런 대상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는 단어죠. 그저 그런 날아다니는 팔이나 모기와 같은 것이 애굽 온 천지를 뒤덮어 버리고 사람들을 물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축들의 질병이 생깁니다. 가축들이 무수히 많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을 괴롭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집 안에 있지 않았던 들에 있었던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까지도 목숨 위협을 당하는 엄청난 우박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박을 맞고 쓰러져 누워있던 모든 채소를 메뚜기가 등장해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세상이 깜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중에 한 가지만 들어도 끔찍한 재앙이 애굽 땅에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재앙으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의 영역, 강이 그렇고요, 하늘이 그렇고, 해가 그렇고, 공기와 먼지와
모든 농사, 여기에는 애굽의 다신들이 존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믿죠. 신이라고. 하나님은 애굽의 삶의 영역을 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의 영역을 남김없이 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갖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한 가지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재앙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마치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바로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 속에서도 왜 심령을 강팍하게 하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식이 죽는 그 순간까지 왜 버텼던 것일까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면 거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각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각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면 꼭 한 줄이 등장합니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보내줄 것 같아가도 그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그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10가지의 재앙이나 되는 이 많은 재앙들이 필요했고 왜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걸까요? 우리라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재앙만 닥쳐도 됐습니다. 이제 포기할게요. 제가 졌습니다. 라고 기브업할 것 같은데 왜 바로의 마음은 이처럼 완악할까요? 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되지만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몰고 가셨다면 바로만을 욕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그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하자면 이게 사역형이죠.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 것을 그냥 놔두셨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악하게 몰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하게 강팍하게 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음을 이 본문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 왕의 예에서 보듯이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그저 허용하셨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가지죠.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바로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을 다 멸망으로 몰고 가고 그의 나중에 되면 그의 신하들조차도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고집스럽게 그렇게 버텼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그런 고집스러운 바로의 마음을 치시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렇게 악하게 가도록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거의 멸망이 되도록 놔두셨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바로도 누가 참된 신의 능력을 지닌 자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마법사들이, 그의 술사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는 순간 그 지팡이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삼켜집니다. 누가 더 참된 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이미 바로는 그 순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일강을 피처럼 붉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와 온 애굽 전역을 휩쓸 때 바로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그의 술사들에게 한번 해봐 너희들 또 라고 하자 그 술사들이 눈속임인지 아니면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의 능력을 딴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비슷하게 물을 뻘겋게 변화시키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적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에 그래, 나의 술사들도 애굽의 신들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을 이루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지금 애굽을 휩쓸고 있는 그 재앙 앞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까요? 술사들에게, 자신의 요술사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제 반대 명령을 내려서 저 뻘겋게 변한 물을 다시 생수로 변화시키고 우리 지금 전척을 휩쓸고 있는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도록 신에게 빌어라. 너희들의 기술을, 너희들의 능력을 보여라 라고 부탁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자신이 정말로 애굽 신들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애굽 신들의 대리인인 그 요술사들, 술사들의 능력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을 돌이키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 내용 어디에도 바로가 그의 술사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는 자신의 술사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졌다. 제발 기도해서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신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위대한 자라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술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과 같은 그 술법을 행하도록 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야. 아무리 기도해도 저 애굽의 위대한 신들은 실제로는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술사들의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저 이적들을, 저 재앙들을 반대로 작용시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임금들은 애굽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 많은 술사들을 두고 있고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신적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가서도 그런 예를 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자신의 술사들을 불러놓고 그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죠.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의미를 해석해봐라. 왜냐하면 자신이 꿈을 얘기하면 그들이 거짓말로 지어낼 것을, 그들이 거짓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바벨론 같은 고대 왕국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거짓된 믿음을 심어서 통치의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도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나라를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거짓 종교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그동안 속여왔던 이 거짓된 종교 시스템이 헛된 것임을 모든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제는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졌다. 우리는 거짓이었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그동안 거짓된 믿음과 시스템으로 굴러갔던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은 더 이상 신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거짓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임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완고하게 버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지녀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무서운 재앙들 앞에서도 한 번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부르짖다 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도 그런 거짓된 믿음과 시스템이 이 세상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거짓된 믿음과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나라들이 무수히 많았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서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계속 돌아가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고 돈의 신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모든 파워와 능력을 소유할 것처럼 사람들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물론 한편에 사람들은 또 알고 있죠.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돈 때문에 그리고 돈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보고 그리고 불행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는 소확행이란 말도 유행하죠. 소소하지만 돈은 적게 벌지만 확실한 행복을 살자. 하지만 주류 사회는 그런 소확행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실패자처럼 바라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 세상의 성공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더 높이 얻기 위해서 그저 달려가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과연 행복은 어디 있는가? 생명은 어디 있는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마치 그 옛날 애굽의 바로가 거짓된 시스템을 붙잡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그렇게 거짓된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쇠뇌하고 현혹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그 시스템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애굽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고집스러움을 꺾지 않으시는가? 왜 버려두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악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가지 재앙, 아마도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고 그 다음이 지나가고 적어도 3개월 이상 꽤 긴 시간 동안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제일 최전선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 속에 있었던 애굽과 많은 다양한 민족들,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 그곳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부르기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수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이라는 끔찍한 일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떠날 때 이스라엘은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중다한 잡족들이, 많이 섞인 민족들이 그 안에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앞에 서서 열심히 투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이 일하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원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그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애굽을 떠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건 큰 위험이지만 그들은 이제 누가 진리를 소유한 자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깨닫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는 목숨을 건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는 거짓된 종교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거짓된 종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인간의 죄악과 완고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의 백성을 부르시기 원하는,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의 집을 떠나 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 함께 떠나기로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과 말과 행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때로는 한 번, 때로는 2번, 때로는 10번, 때로는 100번 하나님은 그들이 설복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겉으로 볼 때 10가지 재앙은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욕망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죄된 인간 바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헛된 거짓된 것, 그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 오늘날 이 세상 속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바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재앙과 심판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닫혀있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설득하고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죠.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금도 마음을 닫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많은 백성들을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용되는 은혜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완고하고 욕망으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면 다 헛된 것이 드러나고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오늘날은 마치 그 옛날 바로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그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난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많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